지금 다윗의 행편이 어떠합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울 왕의 군대에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쫓긴다는 것은 이것은 불안한 삶입니다. 언제 그가 보낸 군사가 들이닥쳐서 죽일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룻밤도 발 뻗고 잘 수가 없고 하룻밤도 맘 편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다윗이 또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3절 첫 부분에 보면 누구의 사람들? 예. 자, 성경 말씀 보자 할 때 여러분 딱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잘 보시고 물을 때 답을 잘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이 능력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고요? 다윗의 사람들.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예,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3장인데 앞에 22장 2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나옵니다. 자, 어떤 모든 자들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다 그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됐다?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다? 예. 나중에는 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유다 성읍이었던 그 일라를 침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가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자, 타작마당 무슨 의미일까요? 추수한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갔어요. 아마 목축으로 하면 가축까지도 탈취해 갔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도 지금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동족의 아픔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문제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문제 앞에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도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블레셋과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는 응답이 내렸죠. 그러면 다윗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숨어 있는데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만약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갔다면 그것은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하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대로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야, 시끄럽다. 잔말 말고 따라와. 그러면서 부하들의 말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밀고 나가자고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존중해 줍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집 피우지 않고 독불 장군식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제 목회 원리를 배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일 힘든 것이 당회를 운영하는 거고, 당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재직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지만은 때로는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그렇구나. 다시 기도하자. 다윗처럼 다시 기도합니다. 반대가 있으면 보류했고요. 그 시간들이 아깝지만은 뒤돌아서면 어떤 때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 안 하고는 막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도 옆에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 남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고 아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 때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싸우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첫 번째와 동일했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두 번째 다시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이고 사울로부터도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참 멋진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하여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 때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된다. 거기에 여러분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상한 대로 예견한 대로 위기가 왔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알고 군대를 동원하여 찾으러 왔습니다. 아니, 잡으러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8절이고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착각합니까? 7절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와서 그일라 성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풀어서 다윗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의 생각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사울은, 기도도 안 해본 사울은 거짓 확신을 가집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아니잖아요. 우리도 기도 안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도 다윗이 도간에 던지다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참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자, 다시 그 문제를 앞두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 계속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제가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그일라 성읍에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붙잡아서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자,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이 와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주민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기도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기도 안 했다면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목숨 걸고 구해 줬는데 나를 배반하겠느냐?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서운했을 것이고 피신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응답받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자, 몇 명이 이제 떠나가요? 600. 아까는 400명인데 이제 인원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떠나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갑니다. 아마 재빨리 막 도망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래요. 기도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 다윗을 죽여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광야에 요새도 숨어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군사를 보내어서 매일 찾습니다. 왜? 죽이려고.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아무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비가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하, 사무엘하, 지금 사무엘상 23장이잖아요. 사무엘하 8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전쟁하러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갑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제가 공격할까요 말까요?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면 공격하라.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 블레셋이 겁도 없이 두 번째 또 침략해 왔어요. 이번에 군사를 더 많이 데리고 왔겠죠?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요것들 봐라. 지난번에 혼쭐을 나고도 또 왔네. 그러면서 야, 가서 저들을 몰아내자 하면서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승리했으면 두 번째 할 때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후면으로 가서 배후 공격을 하라.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작전을 다르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했고 왕이 된 후에도 기도하면서 다른 나라의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도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교만해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위에 통치하게 하십니다. 기도도 안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저렇게 나쁜 왕인데 왜 하나님이 당장 안 없애시고 왜 오래도록 저렇게 통치하게 하시는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저 푸틴 대통령이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저 북한에 저 핵 무기를 개발하고 계속 공격하는 저 북한의 지도자를 그냥 놔둡니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모릅니다. 사울왕을 왜 40년 동안 그렇게 왕위에 놔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20년 동안 쫓기는 생활 하다가 2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사울왕은 훈련받지 않고 왕이 됨으로 교만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회스럽게 했지만 다윗은 그런 왕이 되지 않도록 2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계속 있습니까? 몸이 계속 아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활에 어려움 없이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빨리 행통의 문이 안 열릴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뭘 훈련시키실까요? 네가 믿음 생활, 네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냐? 나에게 다 맡겼느냐?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지금까지 내 머리로, 내 열심으로 살아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 보면 뒷부분 쫙 가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니까 신접한 여인, 귀신에 충만한, 악령에 충만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회개는커녕 엉뚱한 데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듯이.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용서받고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고
성군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행하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기보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